예, 좋습니다. 예,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막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교회가 이 토라를 가지고 또 절기를 가지고 씨름을 하신 여정에 대해서 잠시 좀 들었는데 하나님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부터 회복하길 원하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없었던 때,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다, 교회. 이렇게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시 1948년 이전까지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라고 의역되어집니다. 그런데 1948년 이후로부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1948년 이전의 신학과 1948년 이후의 신학은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48년 이후로부터 이제 학자들이 여태까지 교회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나라로 생각해서 해석해 보니 풀어지는 내용들이 쫙 풀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900년대, 1800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내지는 이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거 놀라운 시대입니다. 신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시대에 성경을 보는 세대가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쭌글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그 바탕 위에 지금 계속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여정이 성장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이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 생활.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헌금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그죠? 근데 요걸 딱 방향성만 딱 바꾸면, 절로 딱 바꾸면, 불교로 바뀌면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시주도 해보고 그죠? 새벽 공양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다른 신들은요, 죽은 신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목석, 그죠? 우상입니다, 우상. 걔네들은 우리한테 영향 끼칠 수도 없고 은혜를 줄 수도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갔으면 좋겠어 하고 처음엔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을 해보니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미스테리온이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하면은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 그 신비를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그 신비를 열어주시는데, 야, 때가 있다. 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때가 있어. 그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열려지는 거야. 이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이방인 전도에 힘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니까 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때가 아니래. 그럼 언제 그때가 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그때가 온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더 자기의 삶을 전제로 쏟아부어서 사역했던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는 그렇게 끝나요.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러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내지는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럼 그 일에 수종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 전도 말입니다. 유대인 전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유대인 전도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토라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 미국 땅에서 제가 서부에 LA 오렌지 카운티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 메시지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를 잘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풀어놓은 토라 포션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토라 포션, 아까 셀라 르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답니다. 야, 너네 이번 주 셀라르카지? 너네 그 회당에서 같이 읽잖아, 너. 몰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 유대인 애들이 아는 척 한대요. 나 또 알아. 이렇게. 너 그 12정탐꾼 얘기 아냐? 하면서. 거기에 주제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토라 포션을 가지고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거든요. 그죠? 말을 너 이번 주 말 잘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그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당장 고백하지는 않지만, 너 다음 주에도 시간 있어? 너 나하고 또 대화해보자.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간다 하는 거. 그 이분들의 선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로 나눴던 토라 포션의 내용을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K 아줌마들 힘이 있거든요. 아줌마들이, 야, 너 어디 가? 그래가지고, 너 오늘 토라 포션 뭔 줄 알아? 이분들의 선교가 유대인 선교, 이분들의 전도가 유대인 전도로 되어지는 얘기를 제가 서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미국에 괜히 온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이 영상을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보겠지만 영어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 토라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리고 이 토라 안에 예수가 메시아이심과 그 다음 절기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불을 지난다. 절대로 이건 삶으면 안 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구운 고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통과한다는 개념은 무슨 의미예요? 고난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를 불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걔네들 유월절 때마다 불을 지난 닭고기, 불을 지난 어린 양을 먹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참석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이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뒷다리야. 이거요. 이거. 맞자 아시죠? 맞자. 무교병. 거기 가만 보면은 이 그을린 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운 거 아니에요. 불을 지난다는 개념이고. 그다음 그 피자 자르는 그 동그란 칼로 쭉쭉쭉쭉 긋습니다. 이거는 자국, 채찍 자국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네, 예수님.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눌 때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절기의 이해 안에서 토라 포션의 이해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내지는 헌신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 미국 땅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한인들, 특별히 K 아줌마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야! 그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인데 이 때를 위한 일꾼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업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사모님의 어떤 그 대가지불, 저는 이거 의미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나한테 이런 대가지불을 시키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가지불하는 종들의 그 헌신,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어지면 그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제 삶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막 뭐 유명해지고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저의 그 뭐 커리어 이런 거는 끝났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대형교회 어디 청빙 봐서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못합니다, 못해요. 이미 저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왜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아니에요. 저는 이단 아니에요. 왜 이런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실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어떤 종들의 썩어짐, 그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맺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한 유니크한 교회에 오셨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마지막 선교의 가업을 완성하는 세대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오히려 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그 라스트 러너, 그 릴레이 경기를 할 때도 마지막 주자가 있어요. 마지막 주자. 막 뒤쳐졌어. 근데 마지막 주자가 달려가지고 역전시켰어요.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 어때요? 으아! 박수 치고 골에 딱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경기장 분위기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전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 그죠? 야, 저 마지막 주제의 그 마지막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됐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은요, 그 과거에 뭐 열심히 달렸던 그 사람들의 영광보다 마지막 주자의 영광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응원드려요. 지금 마지막 때고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과 절기를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건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 이유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때 왜 토라를 읽어야 되나? 그죠? 토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학자 에스라, 토라에 능통한 에스라라는 이 학자가요, BC 458년도에 페르시아에서 세 가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는 회당 운동, 하나는 토라 포션 운동, 하나는 절기 회복 운동입니다. 이유가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토라의 실패다. 말씀 안 읽어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의 실패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말씀의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그럼 말씀의 실패라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아멘. 이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요. 에스라의 이 탁월성,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우리 모여서 말씀 읽자. 그러면서 했던 일이 우리가 분량을 쪼개어 말씀을 읽자. 그러면서 했던 일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절기를 지켜서 우리 모이자. 이겁니다. 세 가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교회는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알파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처치 초대교회에는요 말씀 토라가 있었습니다. 토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초대교회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순서가 토라의 강독이에요. 토라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회람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편지를 써요. 마태복음도 편지고 마가복음도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편지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전부 다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서신.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처치에는 말씀을 읽는 순서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마지막 때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옳게 선포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게 가장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말씀. 초대교회의 두 번째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말씀이 역사하니 자연스럽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멘입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게 미국 부운동의 핵심이요.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장소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녹아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끊어지지 않았던 반복적인 죄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막 담배를 태웠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니까요. 음란물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 음란물이 단번에 끊어집니다. 그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아팠던 몸이 낫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막 보여지기 시작하기도 하며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통변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어져서 믿음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었다고요. 수반되었어요. 그리고 알파처치, 저 초대교회는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따라서 모여 기도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저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마지막 때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미들 에이지 철치라고 중세교회는 이 세 가지를 없애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철치가요, 토라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못 읽게요. 그래서 라틴어, 그 당시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1%입니다. 근데 1%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인쇄해서 돌리죠. 이게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라틴어로 말씀을 막 읽어요. 마켄투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의 역사 있겠습니까? 없죠. 그것이 중세 암흑기라고 표현하죠. 암흑기.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중세.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 때부터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말씀이 솔라 스크립추라 해서 오직 성경 해서 이 중세를 뒤집어 엎는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17년 이후로부터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한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회복되니 성령의 역사도 같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돌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같이 돈다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도의 카시, 뭐 미국의 아주사, 대한민국의 평양 이런 지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그 강팍한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다 느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장로교 출신 아닙니까? 장로교 강팍하거든, 강팍해. 못 느껴요. 제가 고신 출신 아니에요.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 기도해주면 넘어가잖아요. 왜. 근데 고신 출신 안 넘어가거든. 넘어뜨려 봐라.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풀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풀어지니 성령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48년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라의 회복, 가정교회의 회복, 절기의 회복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뭐 어떤 회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회복이에요. 초대교회의 회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알파 처치의 그 영광은 마지막 이 엔타임 처치, 오메가 처치의 영광 똑같은 수준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임재와 영광을 우리는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집에서 모여요. 하우스 처치라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앞으로 메가 처치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하우스 처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기동성이 있고요. 결정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대형 교회는 주방 시설 하나 바꾸는데 6년이 걸려요. 6년.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넣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 식기세척기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다. 딱 요 정도 사이즈 좋네요. 이런 교회 결정이 어떻게 가요? 빠르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순간 결정해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지갑 다 털어라. 누가 갈 거야? 2명 뽑는다, 2명. 제가 가겠습니다. 지갑 털어라. 줘. 다. 초대교회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메가처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점조직교회, 하우스 철치들이 감당하는 시간으로 지금 갑니다. 아멘. 가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 첫 번째, 아가페의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가 빠지지 않더만. 한국 교회는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는 밥이 중요하더라고. 거기 밥 뭐죠? 근데 저는 그 의미 있다 봐요. 그 미국 교회는 밥도 안 주더만.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같이 밥 먹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왔어? 앉아. 자, 같이 밥 먹자. 하고 떡을 떼면서 성령 안에 성만찬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좋죠. 우리는 밥 먹으니까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없잖아. 성만찬 하면서. 근데 빵이니까 이 빵을 하나 들고 잠시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모임에서 가장 어른이 빵 하나 들고 찢는 겁니다, 이거. 자, 우리 한 덩이 떡 우리 나눠 먹습니다. 자, 찢어서 같이 먹읍시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다 들었어요? 자, 같이 먹습니다. 기도하면서 먹읍시다. 먹고.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 다음, 자, 잔 다 드세요. 잔.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어요.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세요. 같이 먹읍시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엄숙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빵 하나 들고 식사하기 전에 잔 하나 들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오기 전까지 막 싸웠다, 내신은 뭐 죄 지었다, 그러면 이게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 잠시만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하고 싸우고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성찬하기 전에 다 그런 일들을 나누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케이. 하는 거. 그러니 뭔가 예배의 순서 안에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죠. 생명이. 아멘.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성만찬. 그리고 토라의 낭독과 하브루타 이렇게 되죠. 이번 주 토라 포션 펴세요. 읽는 겁니다. 읽고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하는 거예요. 얘기해보고 이 본문 이게 좀 이번에 좀 포커스가 돼.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회의 장로 내지는 리더가 정리를 한번 해주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있군요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사도들의 서신 회람 있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편지가 한 가정교회에 도착하고 그 다음 가정교회로 넘겨주고 편지는 한 통인데 그 편지를 계속해서 옆 동네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이거요. 이거. 그걸 읽으면서 토라에 강독하고 그 서신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기 편지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그 토라 포션의 거기구나. 이걸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이걸 인용해 놨네. 이번에는 시편을 인용해 놨네. 찾는 겁니다. 말씀의 강독, 메시지가 있다고요. 메시지.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기 시작하죠.
우리 같이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찬양 예배합시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도중에 막 치유가 일어나죠. 방언 찬양이 나타나죠. 그 다음 예언들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뭐 14장 이런데 예언하는 순서 막 나타나고, 그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다 있었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일하심이 같이 운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그랬어요. 그러고 마지막 연장자의 축복기도로 마치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기도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했냐면, 여기 AD 360년이면 꽤 지난 시간이죠. 근데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춤을 춥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춤을 추는데 춤은 여기 안 적혀 있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춤은 온몸을 들어 올려 천국에 닿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가 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암브로스라는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춤은 몸을 들어 올려 천국에 닿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린 예배할 때 춤춰요, 안 춰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춤을 막 춥니다. 춤을. 그게 몸을 들어 올려서 천국에 닿게 한대요. 영적인 이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다고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할 때는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로 막 젖혀져요. 누가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춤추시는 분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임재가 워낙 강력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부끄럽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근데 계속 내가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아씨, 부끄러워. 부끄러워.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다 용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 예배예요. 여기 보시면 380년도에 성바실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건데, 천사들의 원무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렇게 됐어요. 원무 하면 서클 댄스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절기에 가보면 서클 댄스 춥니다. 그 강강수월래 막 춥니다. 이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둘이 같이 팔짱 끼고 막 도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고. 초대교회 예배처럼 그 자유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네. 놀라운. 그러니 가정교회 형태, 이게 그 남아있는 사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했다 하는 거. 식탁이에요. 식탁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강의하고 세미나도 좋지만 둥글게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저도 이제 15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강행하다가 집합 금지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스티커 붙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계속 오라고 했습니다. 스티커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구청 직원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거 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목장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별로 흩어져서 설교자, 예배인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주중에 모여서 다 훈련을 시켜서 주일에는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명에서 7명 사이에 그룹들을 다
흩어서 집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렇게 버텼다니까요. 그랬더니 평신도 중에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역자가 아닌데 예배인도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 막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이 막 일어나는데, 아니 다 같이 모여서 500명, 600명이 모일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참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져 예배하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그리고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대그룹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반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구나. 각자가 자기 부르심을 알고 이게 수동적으로 받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어요. 그러니 교회의 크기가 크고 적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기동력 있는 이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하시면은 그대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고 밥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고린도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 잘 안 보이죠? 장소가 커진 겁니다.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이제 만들어냈고, 요게 로마 시대에, 그러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형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뭐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런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의 집들이 다 크더만. 제가 보는데 방문하는 집마다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거실이 크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집들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죠? 같이 이렇게 파티하고 교제하면 반드시 예배하자고 하세요. 할렐루야. 집에 음악을 틀고서라도 예배를 한번 하고, 이런 집, 딱 미국 집.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게 하는 거.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 이거 위에서 불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가정교회 형태였다. 그리고 토라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해가 있었다. 그런데 아까 이 그림, 미들 에이지로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중세교회 타락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가정교회를 없애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미트라 신한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고 뭐고 잘 몰랐어. 그냥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더니 이것으로 승리하라고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어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를 합쳐놓은 거죠.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양이 가톨릭 성당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이걸 보고 국교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리 엑스마스 아니잖아요. 왜? 엑스마스 아니잖아. 그리스도 헬라거든요. 기도하는데, 미트라 신한테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였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인데 저거? 내가 핍박했던 저 예수쟁이들 문양인데?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주기 시작하죠. 그게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잘된 일 아니에요. 여태까지 카타콤 숨어 이렇게 예배하다가 나오래. 잘해주겠대. 그 잘해주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도들의 양지화 이렇게 돼 있죠. 바깥으로 나와라 해 있는 곳으로 개종할 때 포상 주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새 가족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한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나 좋아요. 저만 좋습니까? 예수 안 믿다고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면 300만 원씩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게 개종식 포상. 그 다음 새 교회당 건축에 국가 예산 투입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나오면 건물 준대요. 그 다음에 CD, 드럼 다 넣어준대요. 그래서 다 양지로 나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양지로 다 나오죠. 그래서 성직자의 공무원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들 월급을 누가 준다고요?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한 600만 원씩? 여기로 치면 얼마 할까요? $10,000? 한 달에 $10,000씩 막 꽂아주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그 목사님들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단일 단위 교회들이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당이 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거 팔면서 지금 계속 생활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교회당 외에 사적 모임 금지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예배하고 다른 데서 예배하면 큰일 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서 미사 못 드립니다. 성당에서만 미사 드릴 수 있죠. 교회에서 막 성경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 큰일 납니다. 고해 성사하러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랬냐고. 무슨 얘기냐면 돈 줄게. 예배당 줄게. 근데 가정에서 예배하지 마. 이겁니다. 너희 아이들한테 따로 말씀 가르치지 마. 이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가정교회를 없애는 시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형식이 변하죠. 막 형식적이고 막 화려한 게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화려한 옷,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 읽을 때 이게 옷이라도 멋있어야 권위가 생기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매님들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부님에게도 복이 있기를 뭐 한단 말이야. 막 화려한 거죠. 교황 나오는 거 보세요. 화려한 거 금색, 흰색, 붉은색.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벌거 벗겨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화장실 가고 방귀 끼고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화려하게 입혀놓으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증거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성가대 이때부터 생기죠. 본래 찬양은 누가 해요? 다 같이 하잖아.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악기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이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래 못하는 사람 찬양하면 안 돼요.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근데 중세교회가요. 사람들 입에서 찬양을 가져가고요. 사람들 손에서 성경을 가져가고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찬미가 처음 만들죠. 그럼 초대교회 찬양은 뭐였습니까? 주로 시편이었고 시편 가지고 곡조를 만들어서 각자의 노래들이 있죠. 그리고 깊이 예배하다 보면 스폰테니어스 그 영의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천사들의 노래와 합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흐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 3절 간주하고 4절 두 번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영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 가보면 찬양 29분 59초에 안 맞추면 큰일 납니다. 야, 쌀벌해. 그죠? 찬양팀 찬양하면 각도 정확하게 맞춰야 돼. 팔 각도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야, 그 초대교회 예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초대교회 예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다고요. 가정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기를 없애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유대인과의 공통점을 없애라. 그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는데 유대 풍습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샤밧과 절기죠. 샤밧과 절기가 이때부터 기독교계에서 배척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 다 죽이죠. 왜? 내 사랑하는 예수님 죽인 민족 다 죽여야 돼 하고 유대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죽은 유대인들보다 가톨릭 교도들에게 죽은 유대인들이 무려 4배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싫어합니다. 그 나치 문양보다 더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에반겔리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유일하게 그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류가 복음주의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시면 나는 에반겔리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환영받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도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들 죽여가지고. AD 345년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교회에서 파면합니다. 유월절 만찬 같이 먹으면. AD 365년도에는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유대인이 주최하는 만찬, 이거 샤밧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금지한다. 이래요. 참여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참여 금지. 그 다음 AD 800년도에는 이제 교황청에서 직접 선언하는데 안식일, 샤밧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명확합니다. 가정교회를 없애고 절기를 없애는 운동이 이 중세 가톨릭 운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고 절기를 가졌다. 그죠? 요게 가톨릭 성당의 구조죠. 바실리카라고. 성당 가보면 딱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여기 아트리움이라고 여기죠. 여기 아트리움. 일반 성도들 여기까지만 딱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안에는 성직자들, 그 다음 그 성가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가장 끝에는 이제 그 뭐 주교, 그 성체, 화채설 해가지고 왜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살이다 해가지고 막 하고 막 거기서 피 나온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 요 안이거든요. 그러니 평생에 자기가 성가대로 부름받지 않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계급이 생기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적 한계가 쫙쫙 그어지는 겁니다. 가정교회 여러분 계급이 있습니까? 없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한 떡을 같이 떼요. 그런데 여기 바실리카 구조 안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저 이제 장로교 고신 출신이니까 강단이 2단, 3단이었어요. 그럼 요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딱 밟았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 나는 거예요. 평신도가 거기를 밟아? 그 다음, 목사 안수 안 받으면은 여기서 설교해야 되고, 간증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아, 이런 거 아세요? 층을 땅 다 나눠놨다고요. 여기는 거룩한 공간, 여기는 덜 거룩한 공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쫓겨나죠. 근데 그게 가톨릭 문화라고요. 중세교회 문화라고요. 중세교회 문화. 물론 화음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공명이 딱 생겨가지고 같이 화음이 쫙 맞아서 할렐루야 막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거하고 찬양에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을 뺏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바실리카. 중세교회 타락 세 번째 뭐냐면 성경을 없애는 운동이에요. 성경을 없앱니다. 여기 1229년도 교황청에서 발표합니다. 평신도 성경 소유 및 탐독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 이거는 신부님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탐독, 연구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부가 되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좀 틀린 것 같네.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부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로 안 맞거든. 금지한다. 이 성경 읽기가 금지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신적 신앙이 나타나요. 성경 읽기가 안 되면 미신적 신앙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이 미신적으로 변합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가 고행과 금식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고행이라도 해야 돼. 그 뭐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뭔가 불편한 자세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게 미신적 신앙이라니까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고생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게 포인트가 다르다니까요. 철야 기도에 은혜가 있는 거하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행해서 주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실이 무감각해지고 내가 고행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신. 금식하면 주님이 주시지. 아니랄까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두 번째, 성지순례를 통한 구원. 성지순례 붐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이 밟은 땅 한번 가면 나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물론 은혜가 있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해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성지순례합니다. 무슬림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슬림이 말씀이 없으니까 성지순례라도 해야, 내지는 내가 내 몸을 순교하면 내가 구원받고 복락을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미신이라고요. 미신.
말씀이 없어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잘 오셨어요. 여기는요, 우리가 미신으로 고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 여기 촛불 미사. 촛불 켜놓고 미사하는 거, 불 켜놓고 미사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근데 촛불 켜놓고 미사하는데 은혜가 더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 가면 촛불 켜죠. 불교의 묵주, 가톨릭에도 묵주 돌리죠.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겁니다. 그거 동양에서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니까 다 잘 듣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몇 번 돌리는지 체크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요게 고행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100바퀴 돌리면 기도 응답. 그리고 성물 수집 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쿼터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이시 쿼터, 가톨릭 쿼터, 아르메니안 쿼터, 이슬람 쿼터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금 크리스천 가톨릭 쿼터에 가보면 기념품이 저 성물들입니다. 성물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성물, 금으로 만들어 놓은 엄청 비싸게 팔거든요. 마리아. 성물이 막 가득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미신적 신앙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막 걸어놔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차에 십자가 걸어놔야 뭔가 안심이 됩니까? 미신적이라니까. 미신적.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작정하셨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를 걸어놔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 안에서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나는 주님의 거룩한 딸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기 1400년대 가보면 영국 코멘트리 지역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화형에 처했어요. 막 말씀을 깊게 가르친 것도 아니야.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해설해 줬어요. 사형.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 토라는 당연히 불태워졌고요. 여기에 보시면 셉투아진트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 헬라어에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알파벳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놨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가면서 논리, 이성, 사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순서 다 바꿔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 셉투아진트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게 불가타, 벌게이트 버전이에요. 이 벌게이트 버전에서 모든 내용을 미신적 신앙으로 바꿉니다. 이게.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마리아 숭배로 가요. 미신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번역으로 하여튼 계속 미국, 그 다음 뭐 독일, 영국, 한국 성서가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복적 미신적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는 게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구약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약을 구약으로 풀어야 돼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그죠? 알아야 신약의 모든 복음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없앴다. 성령의 역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중세 마녀 사냥 들어보셨잖아요. 이 마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들입니다. 중세 때 죽었던 마녀들. 이 사람들 주술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이 학적 자료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얘기했더니 주술 마법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회 경계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치죠. 알프스로 도망가거나 그 다음 저기 아일랜드 북쪽으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 변두리로 쫙 숨어서 이 일은 겨우 명맥만 유지됩니다. 성령이 전 열방에 사라지신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져요. 이 중세 천년은 선교가 없어진 시간. 전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전도가 사라진 시간.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흑기.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선교와 전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파리에 갔는데 노트르담 대성당 거기 가보시면 꼭 이걸 찾아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정문입니다. 뭐 불타서 지금은 공사하고 있지만 정문 앞에 여인 두 명이 있어요. 여인 2명. 요거거든요. 요거. 요 위에는 유다의 왕들 쭉 다 세워놨습니다. 유다의 왕들 위에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여인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설명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유대인 여인의 모자입니다. 유대인 여성이 쓰는 모자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 여성이에요. 여기는 이 성배죠. 그리고 이거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홀 아닙니까? 이거는 기독교회고 이거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빛이 있다 없다. 패배했다는 얘기. 유대교는 완전히 패배했다. 개신교는 내지는 가톨릭 교회가 승리했다는 개념을 딱 입구에 여기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풀어졌던 그 4가지 없애는 운동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노트르담 성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게 완성된 시점이, 저 성당이 완성된 시점이 이 모든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요. 이게 저 불탔죠. 할렐루야. 저는 의미가 있다 봐요. 그 불이 난 이유도. 그건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알파 처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쯤 와 있어요. 이쯤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지금 회복해 하시는 거의 끝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 처치의 그 영광, 그죠? 그 이전의 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세교회 오메가 처치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가정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정교회, 기성교회 구조가 무너지는 성향을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물론 한국에는
한 2만 개 교회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 그래서 이 메가처치의 붕괴와 가정교회 회복,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커, 점과 이 가정교회가 막 흩어져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따로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한 영으로 같이 사역하고 연결되어 같이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교회와 여러분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라고요. 작은 점과 같은 교회들이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예요. 그런데 한 영으로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들과 여러분들이 연결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점조직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들이 네트워킹 될 것이다. 가정교회가 회복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큰 건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가정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 흩어져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돌려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메가처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지역 교회를 우리 여기 애틀란타 교회인데 다 흩어져 있어요.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애틀란타 교회예요. 이해가 됐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작은 교회 운동을 분명히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너무나 개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부흥, 사람을 모으자, 으쌰 해가지고 막 전도 축제하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럼 저 교회는 우리 교회인들 다 데리고 갔어. 더 열심히 우리 교회. 또 이쪽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목회자들끼리 서로 상처돼가지고 안 만납니다. 저 못된 놈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다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근데 분리되어 있죠.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네트워킹이 일어납니다. 이 애틀란타 교회 안에 네트워킹이 일어나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숙제가 많다. 가정교회가 회복된다. 여호와의 절기운동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개신교회 내에 말씀으로 복귀해야 된다 하면서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라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린 유대인의 절기라고 봤는데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봤는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퀘스천을 딱 붙여요. 난 유대인의 절기라고 봤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서 이 절기라는 이 단어가 모에딤이라는 단어인데 모에드 하면은 모여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에는 너희 모여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랍비가 명령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 안에서도 부활절, 그 다음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켰던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성경의 절기는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성탄절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어디 나오지? 추수감사절은 어디 나오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원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날 수가 없네? 이겁니다. 이건 어느 신학자도 다 인정하는 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대. 근데 겨울에 양을 안 치거든요.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12월 25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쭉쭉쭉쭉 찾아가 봤더니 미트라 신의 축제일. 그렇구나. 그러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도했던 그 신의 축제일을 성탄절로 했겠구나. 밝혀졌어요. 이미 이거는 학적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근데 바꿔요, 못 바꿔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한번 지켜보자 하고 말씀의 근본주의자들이 조금씩 이걸 모여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막 뭐 종교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때 분명히 은혜가 있겠지 하고 6월절 만찬을 한번 열어보고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구해보고 그 다음 초막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텐트 한번 쳐보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고 이 이스터, 이시타르 아니에요. 이스터라는 해피 이스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시타르입니다. 이시타르. 아세라. 그러니까 4월 여신 숭배하고 또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터라는 이 단어가 이시타르, 그 고대 근동의 여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딱 보고 나서 해피 이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기념하고 이렇게 했더니 야,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은혜가 와닿기 시작해요. 아멘. 이게 종교적인 거 말고 은혜. 그런 운동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마다 어떤 일을 행하시네? 7년 주기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 인생도 그렇거든요. 제 인생도 7년 계속 7년마다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지금. 그게 공교롭게도 그 쉬미타, 안식년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가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제가 던져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끌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 인생이 불안해요? 아니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할 겁니다, 이게. 왜 여태까지 그냥 인도하셨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매달마다 월상 모임을 이제 해요. 니산월, 이하르월 하면서 유대력으로 월삭이 초승달이 딱 뜨면은 하나님이 소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승달 뜰 때.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매달 월삭에 천상회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욤이라는 단어. 이거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로 계속해서 보는 어떤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월삭,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 연결시켜 봤더니 왕의 집전 회의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회의에 빠졌어요. 월삭에. 어디 갔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 갔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요. 어디 갔어? 집에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창 날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회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에스겔서 학계서 이런 데 보면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방문해서 말씀하시되 계속 계시를 받는 날이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지금도 초하루의 회의가 있겠다.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욤 초하루예요. 사단이 그 천상회의 방문할 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한 회의가 있다 이거. 그러면 그 회의 내용을 받아야지. 이거예요. 월삭을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해봤더니 실제로 그 월삭 때 선포됐던 내용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이스라엘의 하마스 막 테러가 일어났던 그날 새벽에 월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선포를 그 밤에 막 했습니다. 밤 이제 11시부터 한 새벽 3시쯤 될 때 그때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집에 가 잤어.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6시쯤에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가자지구면 가자지구 바로 옆에 그 키부츠에 사람들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렸죠. 근데 요 내렸던 이 사람들은 가자지구 주변에 이제 자기들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을 죽이러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려면 깁니다. 이스라엘에도 우익과 좌익이 있어요. 좌익 인사들은 팔레스타인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주변에 키부츠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고용해요. 가자지구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삽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와서 이제 막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지도 다 그려놓고 언제 몇 시에 누가 어디 침투 이걸 다 정한 겁니다. 이 가자지구 안에서. 이 한 번의 침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하마스는 이란과 연결되어 있죠. 이란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란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하마스를 데리고 이란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날 아침 이후로부터 그 생각을 싹 버리게 되죠. 이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없어 하는 분위기가 쫙 퍼집니다. 이 어려움 중에 한국인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당신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부둥켜 울어요. 아무도 안 찾아온 공항이 썰렁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유독 찾아와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 막 무덤에 다 묻고 있는 상황 속에 같이 끌어안고 울어줍니다.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래 지금 한국에서 내지는 한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들어가잖아요. 그 입국 심사가 줄이 달라요. 프리패스. 저는 입국 심사관 얼굴도 못 보고 들어갔어요. 티켓 한 장 딱 자동으로 끊어서 들어가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절기 때 일어난 월삭 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잤더니 실제로 그 바로 다음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잘못과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뉘우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들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점점 보편화되고 다각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운동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씀 토라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말씀 개혁 운동이다. 존 칼빈 쯔뱅글리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운동 전개했습니다. 모든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말씀이 풀어질 때 부흥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꺼지지 않는 부흥은 위트토라. 이제 마지막 부흥이 있을 것인데 토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그 약간 포러너 선두에 있어요. 선두에. 마지막 꺼지지 않는 부흥의 선두에 있다고요. 지금. 신현서 2장에 보면 신현서는 레퍼런스입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정경, 외경, 위경 이런 뜻입니다. 외경은 정경 외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위경은 틀린 성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마복음 이런 거는 틀린 성경. 이거는 딴 사람이 지었다. 도마가 지은 게 아니다. 딴 사람이 지었다.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경은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문서다를 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신현서입니다. 에녹서, 마카비하 이런 거. 외경 중에 신현서 2장에 보면 히브리어를 창조의 언어라고 적어놔요. 창조의 언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로 했을까 할 때에 히브리어로 했다고 봅니다. 신현서가요. 신현서가. 물론 이제 언어학을 쭉 연구를 해보면 뭐 아람어, 히브리어는 수메르어에서 왔다. 뭐 쭉쭉쭉쭉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신현서에서는 히브리어를 창조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창조의 언어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하늘의 언어는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지를 하다 보면 주로 이렇게 막 그 펜으로 적습니다. 적어요. 그 적는데 힘이 있어요. 힘이. 히브리어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에요. 느낌. 히브리어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창조연. 파도 봐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연구를 해봐도 이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고요. 의미와 어떤 해석의 확장성이 끝이 없습니다. 헬라어는 끝이 있는 언어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헬라어. 정확해요. 그죠? 한 단어만 보면 만약에 그게 똥이다. 그러면 남자 똥인지 여자 똥인지 중성똥, 개똥인지 또 이미 싼 똥인지 싸고 있는 똥인지 뭐 앞으로 쌀 똥인지 이게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헬라어로 적어야죠. 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헬라어로 그 문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구약, 토라 이 내용은요 미스테리움, 비밀입니다. 비밀. 캐내면 캐낼수록 사람들은 그거 찾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주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주를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어도 그 한계를 찾을 수가 없죠. 몇십 광년, 몇백 광년까지 가야 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한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히브리어가 창조의 언어라는 얘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한계가 없으신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히브리어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들, 강의들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성령 회복 운동, 이거 지금 우리가 완성 단계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20세기 초 인도 카시, 미국 아주사, 평양 대붕 성령의 역사 시작합니다. 그죠? 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전 세계적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비밀이 있는데, 요셉 시대에 큰 기근이 나타났을 때 이방인들은 기근만 일어나도 죽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내 인생이 조금만 흔들리면 죽기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면 주님은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죠.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게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부흥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안 옵니다. 기근이 일어나도 안 와요. 그런데 요셉이 괴롭히죠. 요셉이 막 무슨 자루에 뭘 넣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요셉입니다. 감추어졌던 그 메시아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데는 토라, 절기, 이런 시스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앞으로 유대인 남은 자 회복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데는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왜? 가만 보면 인도 카시, 아주사, 평양 대북 전부 환란과, 평양 대북만 해도 그래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다 죽어나가요. 여인들 겁탈당하고. 그렇게 할 때 평양에 대북이 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근일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하고 만나지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다. 유대인의 남은 자 회복에는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요거 회복되고 있는 시간이다. 보시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 유대인의 남은 자 회복에 쓰임받을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를,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눈앞에 가려져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포션을 읽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들 눈앞에 있는 수건이 벗겨질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눈앞에 지금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먼저 눈이 벗겨지면 안 돼. 충분히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이들의 눈이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이 오셔서 눈앞에 토라를 읽고 있는데 그 수건이 벗겨져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이 변화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있는 상태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의 내용. 여기 보시면 토라와 절기는 유대인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라 사이클, 유대인들의 토라 사이클 속에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만 가르쳐주면 돼요. 가톨릭이 왜 실패했냐면, 마틴 루터가 왜 실패했냐면, 야, 너네 샤밧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 너네 유월절 지키지 말고 부활절 지켜. 너네 한우카 지키지 말고 성탄절 지켜. 이걸 강요했다고요. 안 죽였습니다. 그걸 개종이라고 해요. 개종.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휴일이 언제예요? 샤밧 토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언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주일날 해야 될까요? 토요일 해야 될까요? 토요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샤밧에 다 안식하고 일요일에는 다 일하는 문화예요. 그러면 한인교회도 이스라엘 업체들하고 이 거래처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주일날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이 예수 믿겠다고 왔어. 주일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주일 성수 지켜야지. 아니랄까. 여기에서 모든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걸 가톨릭의 정복적 선교라고 해요. 정복적 선교. 네가 이 복음에 정복당하면 너는 샤밧 말고 주일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 네가 이 복음에 정복당하면 돼지고기도 먹어야지. 아멘. 근데 가봤더니 가톨릭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몇 천 년 동안 이어왔던 샤밧에 주님을 예배했던 문화. 그죠? 그 다음 한우카, 뭐 유월절, 이걸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복적 선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주일 지켜? 아니라 너희가 지금 샤밧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유대인 전도의 핵심이라고요. 요게 각 그 회당에 있는 토라 포션 표예요, 표. 여기 케도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안에서 케도심 본문을 읽는 주간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가도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 읽는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겠죠. 이거 초이슨 그죠? 하여튼 아마존 그겁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눴다는 개념. 그리고 유대인들 절기 지키는 개념 안에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유대인 선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언어가 준비돼야 되고 유대 절기에 대한 이해, 토라 포션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거 준비할 수 있는 그룹은 영어가 가능하고 토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며 그리고 이 종교적이지 않은 어떤 그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 그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 안에서 극소수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죠.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조지 베네딕트라는 이 랍비가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서 그 필라델피아로 옵니다. 와서 유대 회당 랍비, 대표 랍비로 일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서재필이 운영하고 있던 문방구를 방문해서 볼펜 사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서재필 이승만이 사진을 인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었냐?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3.1운동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몽둥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당하고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 랍비 베네딕트가 이 무슨 사진이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 사진이야 하고 꺼냈어요. 근데 딱 봐도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포그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학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야 너네 뭐 하려고 이래? 나 도와줄게. 동정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유대 랍비인데 내가 뭐 도와주면 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도와줄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1919년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전체 네트워킹을 시켜줍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유지들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억압적인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데 유대인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이때. 그러면서 시장한테 가가지고 기마병으로 호위해줘라 얘네들. 그래서 이 유명한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제1차 한인대회에 보면은 태극기 들고 거리 행진해요. 이거 전부 다 허가를 누가 다 담당했냐면 이 랍비 베네딕트가 다 열어준 겁니다. 그죠? 연합통신, AP통신 이런 거 통해서 전 세계 3.1운동 알렸어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한국 친우회, 이거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다. 한국 그 코리안 프렌드십 뭐 어셈블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았는데 25,000명 모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들하고 계속 교제하는 중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책에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대한민국 건국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전도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미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데 계시적인 책이다 이거. 여기 보시면 북한이 지금 홀로코스트 같은 어떤 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것은 장래가 촉망되었던 한국 젊은이의 사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태영 90대를 맞아서 엉덩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는데 러시아에서 있었던 포그롬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는데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건요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홀로코스트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생겨요. 동질감.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일하게 유대인 전도를 할 수 있는 민족이 있다면 북한입니다. 북한 동포들. 여기.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면 라함, 자궁, 이 극률이거든요. 극률을 자극하는 환란입니다. 어미의 이 자궁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극률을 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함.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극률을 자극하는 어떤 그 통로로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준비되어 졌습니다. 70년 동안. 이게 이제 문이 열려버려야 돼요. 북한의 문이 열려야 저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들의 역할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고요. 뭐 도와줄까? 내가 뭐 하면 돼?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뭐 하면 돼? 할 수 있는. 남한의 준비가 있어요. 지금 남한에 있는 동포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신의 성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책 129페이지에 보면 한인 대회를 치른 후에 한우 친우회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의 한국인은 물론 오레곤의 농사 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나는 유대인자 랍비로서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뭔가를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그 모습은 메시아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경이로운 충격이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확실히 살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처음 이 사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데 한국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었다면 8만 원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2만 원 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데 자기는 유대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막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는 여기 미국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막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예술쟁이들의 성품이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더 알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은데 쟤네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네 이겁니다. 그게 남한에서 온 동포들이야. 남한에서 온.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 준비해야 돼요. 북한은 지금 환란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의 성품 내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채워져야 나중에 유대인들 전도에 쓰임받아요. 우리는 막 토라 포션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네.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나는 처음으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한 가족 되는 것을 실감했다. 보세요. 특별히 다른 어떤 모임보다 한인대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느꼈는데 나에게 아주 특별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경험이다. 특별히 여기 노디 도라 김이라는 과거에 그 노비였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회의장 분위기가 감동적으로 고양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 버코비츠 박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의 헌신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같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뭔가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때 하고는 다른 그 따스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대인도 같이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기도의 영성과 성령의 임재 준비해줘. 이게 감동이 있는 예배. 대회장을 가득 채워 운행했던 그리스도의 성령, 그죠?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랍비 베네딕트가 이승만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시. 이승만 대통령. 서재에서 우리 단둘이 몸을 굽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난 유대인. 세상은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 이겁니다. 그죠? 그때 성령이 우리 두 사람에게 몸을 굽히며 말하듯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둘 너무 오래 서로 미워하였으니 이제는 함께 오렴 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인 그 한국의 그 청년한테 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무 미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오라시네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 아닙니까? 고민이 됐나 봐. 아직 자기가 회심을 안 했잖아요. 난 유대교 랍비인데 성찬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한국인들 돌려버리잖아. 자, 돌립니다. 돌려. 점점 오는 거야.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받아 먹을까요? 받아 먹을까 말까요? 근데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속에서 감동이 올라와서 받아 먹어버려. 그렇게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그죠?
막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존재의 모든 틈새로 환희와 기쁨이 충만해 터져 올라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 계속 가정에서도 성찬 막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이런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 계속 누려보셔야 돼. 그죠?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대속함을 받았어. 하고 속에서 막 자기 영이 기뻐서 터져 올라온 거예요. 자, 지연아 작가라고 이분이 어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앞에 유대인 청년 사업가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강제 북송을 3번 당하셔가지고 정치범수용소 이런데 엄청나게 오래 갇혔다가 또 탈출하셔가지고 대단하죠. 3번이나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 국무부 연설에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유대인 청년 하나, 비즈니스하는 청년 하나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간증 듣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하니까 자기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녔던 그 얘기가 지금도 실제 하는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인데 그 고백을 여기 무대 앞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그럼 그 예수를 믿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 북한의 탈북자들 내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괜한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괜히 70년 동안 저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 넣어두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담궈 놓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분들을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죠. 이제 그 세대, 고난당한 세대가 이제 죽임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늙어서 죽거나 고난당해서 죽거나 지금.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그 고난이 그냥 흘러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 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제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그죠? 문이 열려야 됩니다. 회심에 무엇이 영향을 줬냐? 그죠? 한국인들의 고난이 영향을 줬다. 한국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영향을 줬다. 그죠? 그리고 그 한인 자유대의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향을 줬다. 그리고 성찬식의 그 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가 만나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죠?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대한 동질감, 남한 동포들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한 그 뜨거운 감동, 한인 동포들의 문화적 접근, 특별히 토라와 절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유대인 전도에 분명히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030년이면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음은 다 들어갑니다. 203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몇 명이 돌아오느냐가 카운트 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내지는 세계 교회가 이걸 보지 못하면 계속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발질.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러려면 토라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툴, 복음 전도의 툴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여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오메가 처치, 그죠? 이 말세 교회에 부어질 그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거 뭐라 적어놨어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은 이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 그죠? 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돌이키시고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잘 준비되셔서 이 일에 쓰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까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기대감과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준비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 토라 포션대로 또 이 절기대로 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메시지에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